7월 5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벌백에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 더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홀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의 물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유아부에서 그리고 우리 최설아 전사님이 감사임을 올렸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과 부모님, 선생님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모두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예배가 부흥되고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이들 코로나19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유아부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유아부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나이다. 또한 우리 최설아 전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충만한 유아부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유아부 교사들과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코로나19 엄중한 시절에 진행되는 이번 귀한 말씀의 잔치가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한 가운데 평안한 말씀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이 이번 유아부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변함없이 3번 기도사역 우리 진흥교회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그런 일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상황은 1년이나 2년 정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1년 6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1년이나 2년, 3년, 4년 그런 정도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포함된 마띠아를 포함해서 결국 12명이었습니다.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소수의 인원이었죠. 그렇다면 무려 100년, 200년 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감옥에 가두는 일,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처처에서 비롯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갔는데 12명의 제자밖에 없는 이 소수의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씨가 말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잖아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1년, 2년, 3년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 2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기독교가 씨가 말랐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학을 또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넌 크리스천 학자들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흘러가는 물줄기가 2개의 물줄기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흐름이 있었는데 첫째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옥살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흐름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시작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하게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었지만 이 첫 번째 물줄기가 두 번째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는 이 믿음의 물줄기를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에서 뒤로 침노당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나 안 돼.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 어려우니까 나 그만할래. 나 어려우니까 손 놓을래.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대제사장과 그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아주 조직적이고도 끈질긴 기독교 말살 정책, 두려운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지하 깊은 땅굴, 땅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카타콤에 직접 가봤어요.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이 습한 곳에 사니까 사람의 목숨이 평균 연령이 50이라 할지라도 50년을 못 삽니다. 어떤 분은 반토막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카타콤 통로가 있는데 아주 좁은 통로입니다. 좁은 통로인데 옆에를 파놨어요. 파놨는데 그게 묘예요, 묘.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그냥 놓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같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신장이 저만 해도 170cm거든요. 제 키가. 그러면 묘 넓이가 적어도 170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니까 묘 크기가 요만합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묘 위에 무슨 그림이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 그것을 그려놨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하는 복을 누린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역사였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두 개의 흐름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이진화 집사님이 목사님 제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뭘 느끼냐? 분명히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번도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런 두 개의 물줄기, 두 개의 흐름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회에 가는 일, 오늘날 2021년도에 교회에 가는 일은 코로나19를 마치 퍼뜨리는 일처럼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기정 권사님 장례식,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교회에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바로 나왔습니다. 이기정 권사님 부근 되시는 노 선생님이 목사님 차라도 한 잔 꼭 드시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갑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 상황이 마치 교회는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장본인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손해보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대신 장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안에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리에 콱 박혀갖고 돌아오는 순간 교회 오는 내내
하나님,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교회 오는 차를 탔는데 이정 권사님이 넣어주신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뒤에 계신 우리 최우영 집사님, 김우석 집사님이 물을 먹으라고 저한테 주길래 받았습니다. 물 마실 생각도 안 났어요. 이런 상황.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지방의 어느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분들과 좀 간담이 아닌 간담이를 좀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가 130년이 되다 보니까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에 잘 못 나오신대요. 지금도. 지방은 분명히 여기하고 거리 두기가 더 완화되어 있는데도.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안 망하게 하려면 교회 가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는 역사,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복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은요, 시골에 가면수록 더 그렇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을에 거지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마을 한 가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일생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면서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에 계시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서 살았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8장 1절 찬양을 하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믿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황제의 종교로 여기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그 길고 긴 그 세월 동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히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 원형 경기장 그 안에 사자 밥이 드는 그런 신세, 그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차별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없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게도 그런 핍박이 있으면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차별하거나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분열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도 어려울 판국에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기도할 말씀 봐야 된다고 말로만, 그래 놓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 놓고 서로 차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짓밟아버리고,
그 배경이에요. 그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문제 앞에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인이요, 복중에 아기를 잉태하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인이 복중에 생명을 잉태하면 말이에요, 여인의 생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시켜요. 이 복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놔 버려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내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믿음이 내 생각이나 내 이성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찬양 소리 더 크게 부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찬양을 소리 높여 드리고 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새벽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타인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공감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교회 10년 20년 다녀봐야 거기에서 딱 멈춰갖고 그 일만 합니다. 그 일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고보서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말 하네. 저 사람 영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에 공감이 안 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영혼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일은 하고 있는데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왜 공감이 안 될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옳으냐 그르냐, 여전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이미 뭐가 옳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죄 짓는 죄인 아닙니까?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계단에다가 죄 곧 나 곧죄 써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면 더 이상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추운가 봅니다. 에어컨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에클레 루터는요,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주장했던 사람이 루터거든요. 종교개혁가. 그래서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오해했었어요. 지푸라기 성경이다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게 루터였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푸라기 성경이다면서 이 야고보서를 오해했었어요. 큰 실수했습니다, 루터가. 야고보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뭘 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킬 때 네가 나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 달라. 가까이 하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아까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좀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교회를 오시는데 담임 목사를 감독하러 온대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편 안 해줄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 이 얘기 대놓고 한대. 나는 목사님 편 안 해드려요. 왜 그랬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대요. 내가 목사님, 나까지도 다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져.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편 안 해드릴 거야. 이 말을 대놓고 하는 분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돌아서면서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오십니까? 교회를 뭐하러 오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성도 간에 사랑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15년 동안 담임 목사 교역자가요 4번이나 가져서 4번이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갔다 오셔서 알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요 반에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 15년 동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닐 때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냐 이거죠. 저분을 보면 저분 참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 그런지 저분 가까이 가면 사랑이 느껴져. 할렐루야. 그게 이 15, 16, 17절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시대 참 악한 때 하나님이 이런 꾸중하시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무엇대로 행했더라? 옳은 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왜 악한 시대였냐?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법이야, 그게 사사시대의 악함이었다고요. 그게.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왜 옳은 대로 행하는 데 꾸중하실까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저 자신의 신념, 그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말씀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요. 뼛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 사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로마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는 신세, 가문이 몰락하는 상황이기에 헐벗고 굶주림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말로만 기도하자, 말로만 네 몸 따뜻하게 해라, 그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교회 안에 와서 말로만 하고 말잔치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그러고 특히 코로나19 시대 지금 더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하고 돌아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죠?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믿음 보이겠다고 하지 않냐. 행함으로. 행함이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당신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네요. 그런다면 그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만 하고 다닌다면 악한 영, 마귀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9,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귀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이에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신이요, 악령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정도의 말은요,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야, 그렇게 말잔치느냐? 귀신들도 해. 마귀들도 하는 말이야. 야, 그게 마귀하고 똑같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야고보 사도의 피를 토하는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는 걸로 끝낼게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행함이 아니냐? 그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코로나19 시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로마 원형 경기장의 그 사자밥의 신세가 되는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코로나19 시대 참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마치 어떠한 큰 문제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지켜내는 행함이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여 전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진행되기에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 발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가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오늘도 직장과 사업도로 가야 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